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한 정말 그 성경 말씀을 기준,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만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먼저 이렇게 짚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지방을 말할 때는요 오늘날 그 대륙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그 말씀은 전부 다 로마의 아시아라는 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면은 그림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번 주보 한번 보시면 그림을 넣었죠. 참고하세요. 그림을 참고하시라고 본 거예요. 아시아라는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주.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셔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시아 주의 7교회, 그 빨간 그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7교회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시대는요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 수도가 어디죠? 정치적 중심지가 우리나라 서울이죠. 경제적 중심지는요 서울이죠. 그 문화적 중심지는요 서울이. 다 우리나라는 다 서울이에요. 근데 세계를 보면 또 그렇진 않죠. 뭐 문화적 중심지는 유럽이고 경제는 미국이고 뭐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도 보면은 정치적 군사적인 중심지는 로마였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근데 문화의 중심지는요 그리스였습니다. 우리가 헬라라고 할 때 그 헬라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제의 중심지는 중동 지방이었어요. 터키 지금 터키 있는 그 지역 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목적 첫 번째는요. 당연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겠죠. 전도 여행이니까.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목적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보낼 그 연보라고 하는데요. 그 연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제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다녔었다는 거죠. 근데 뭐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디 다녀야 되겠습니까? 좀 부유한 데 다녀야겠죠.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러 다닌 거는요 구제금을 거기가 부유하니까 구제금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궁핍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주린 것과 이런 걸 모른다. 벌벗은 것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나 부유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 라우디게아 도시였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방까지도 굉장히 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로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대체로 부유한 지방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요 오늘 그 주보도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이 나오죠. 거기에 네 군데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요, 딱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 전도합니다. 갈라디아 지역만 전도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운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나중에 그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그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들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바울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 이 4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일단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지나고요.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미 갔고 그 다음에 어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추론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림을 참고해 보면은 참고하면서 제가 추론해 보면요, 일단은 1차 전도여행 기간 갈라디아 지방에 갔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가 이제 아직 아시아에서 전도를 안 했어요. 그죠? 바로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라우디게아 맨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지내오면서 그 아시아 7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바울의 두 번째 여정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추론이에요. 진짜 바울이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 첫 번째 도착한 그 드로아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서 오늘 하루 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잠을 잡지 않겠어요? 그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 같은 이제 영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아시아로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행은 아시아주다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찰나에 성령님께서 6절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도 요한이 전도했을 수도 있고 또 아볼로가 전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근데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 보면은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예요?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계시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도 결혼할 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혼했습니다. 뭐 막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한 3년 뒤면은 어떻게 하고 5년 뒤면 어떻게 하고 10년 뒤면 어떻게 하고 제가 한 5년 지났어요. 지금 중간 정도 돌아보니까요. 그런 거죠. 언제쯤 이제 다시 이제 학업을 진학을 하고 언제쯤 아기를 가지고 언제쯤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한 5년쯤 지나고 이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때 세웠던 제 계획은 다 망했죠. 망했어요 한마디로. 하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세미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도 필요해요. 연구해야죠. 연구하고 어떤 해결 방법도 찾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형식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배 형식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예배의 어떤 폼이 새롭게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갈 때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굉장히 자기가 뼛속까지 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시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를 위한 내 계획은 이런 거였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런 사태,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저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꺾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인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정함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주관과 계획 이런 거 정말 확실한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이 자기의 주관과 그 생각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아니다.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폐하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를 하라고,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말라고 말한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끝까지 주장했어요. 어떨 때는 매 맞고, 어떨 때는 감옥 가고, 어떨 때는 막 죽을 뻔하고 돌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관이 확실한 사람. 그것 때문에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 이건 아니야, 내 계획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딱 두 번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16장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돌이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요, 사실 여러분이나 제가 진짜 심해요. 여러분보다도 심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심하거든요. 저도 뭐가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놀라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전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이제 쭉 뒤에 보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대충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꿈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는요, 어떻게 바울이 전도를 했냐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자기 딱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더니, 물론 마게도냐 지방에 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갔던 이 빌립보 지방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았다, 강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방법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아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또 아테네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중간에 이제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제 회의하는 것, 논설하는 곳 그런 곳에서 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럴 만큼 굉장히 그곳은 전도하기 버거운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그 강가에서 빌립보 기도하러 간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아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정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주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또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전도의 방법도 싹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히려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일할 때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구하고 또 우리가 늘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거지만 그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